지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지난주네요. 태국을 한번 갔다 왔으니까 영적인 것들을 위조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영적 현상, 영적인 건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아멘. 영적인 것은 영원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니까 영원하고 우리가 다른 건 다 뺏겨도 이건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인정하는 거. 남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고 투자하고 노력하는 생애는 인생의 50%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인생의 50%. 그러니까 육의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금욕주의자로 부른 건 아니에요. 이 땅에 몸담고 있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육의 것을 버리지 말라 해도 버리게 되겠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아직 영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의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이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무지하게 생각하고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사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육도 공격하지만 질병 주는 건 육이죠. 실패하게 하는 건 육이죠. 근데 영적인 것도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과 육을 파괴하는 일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신령한 것도 가장 영적인 어떤 현상들도 오염될 수 있으며 우리가 그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 믿어야 안전하다고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거의 날마다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넘어질 수 있다. 내가 타락할 수 있다.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기적, 환상, 예언과 축복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내 영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그 결과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이 내 인생을 크게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복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하나님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듯이 마귀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로 인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바 신령하고도 신비한 이제 영적 현상들이 무시받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영적 현상 때문에 오류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겪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런 말 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문제는. 이것도 문제인과 동시에 그래서 아예 신비적인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거. 이것도 능력 없는 신앙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현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마귀일 때는 이것도 오염된다는 거죠. 칼이 있는데 요리사가 들고 있을 때는 이 칼이 음식을 만드는 유용한 것이지만 이 칼이 흉악한 살인자에게 붙잡히는 순간에 이 칼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겸손한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예언을 한다면 그 끝은 아름답겠지만은 이 사람이 교만하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 이것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마냥 그렇게 어려운가? 꼭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 쉬워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과 내 마음속에 드는 내 소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당사자는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20년 만에 고향에 계시는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여러분이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20년 만에 그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머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20년 만에 통화했는데, 늙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표현을 하고 설명은 할 수 없지만은 본인은 확신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영적 현상 자체에 매몰되다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분별로 인하여 수많은 이단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양산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되고요. 우리도 예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요일마다 함께 여러분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예? 이단들이 시시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고 열심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열심히 있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고 맨날 갈급함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신령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신없이 무분별하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도 하나같이 성경을 통달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영적으로 미혹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미혹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누가 당하느냐. 전화가 왔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애는 절대로 안 당해. 5살 먹은 애한테 뭐 어떻게 계좌가 어쩌다 뭐 은행이 어쩌다 그러면 뭔 말이야 아빠 뭔 말이야 그러고 끊어버린다고. 근데 이제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상황이라면 이게 욕심이 있잖아요. 상황이 힘드니까 그런 사람 그리고 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신자가 이단에 빠지는 확률은 많지 않아요. 불신자가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교회 안에 열심분자들이 삐끗해가지고 이단을 만들고 이단에 빠져드는 현상을 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명절도 안 세고 이렇게 철야에 먼 곳에서 오시고 이게 보통 열심 당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그것 때문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더 해야 되냐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 자,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뜨려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열려 있듯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은 보편적으로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죄 역시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언제든지 역사하고 있어요. 누구에든지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요새 서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요새 충만하다고 말이에요. 내가 요새 자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조차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강하게 서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 박사가 넘어지고 목회자가 넘어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넘어지고 전도자가 넘어지고 선교사가 넘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춤식에 따라서 계속 역사하니까.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여자면 여자는 남자는 남자대로 어쨌든 맞춤식에 따라서 정확히 마귀가 타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잘못 쳐줬네요. 5장으로 15장 55절 5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사망이 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뭘 쏘느냐? 사망이 죄를 쏜다. 이게. 사망이 죄의 화살을 계속 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장군이라고 이 화살이 빗나가지 않아요. 쫄병이라고 이 화살이 더 많이 날아오지 않아요. 오직 방패로 무장된 군사만이 이 죄의 화살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죄는 무섭고도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 한 번 넘어지면 끝장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다시는 없어요. 다시는 없어요. 명절이니까 이제 시골에 가면 농약 가게 있어요. 아시죠? 시골 장터에 가면 농약 가게 있다고. 농약. 처음 듣는 소리인가?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는. 농약 가게가 있어요. 농약 가게를 운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명절이라고 시골에서 손주들이 왔어. 농약 가게 안에 방이 있는 거예요. 같이 며칠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간 긴장하는 거예요. 24시간 긴장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지만 그 귀한 손주들 며칠 동안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어. 와도 반갑지가 않아.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근데 손주들이 예쁘니까 명절 때 내려왔으니까 만나야 하잖아. 그 심정 아세요? 죄를 그렇게 다뤄야 한다는. 아이 어디 갔냐?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 근처에 가면 밥 먹다가도 계속 시야가 거기에 난 거예요. 계속. 교회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었든지 혼자 있었든지 여럿이 있든지 성령이 충만할 때든지 안 충만할 때든지 농약 가게에 서 있는 손주 보는 할아버지의 심정.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스 충전소, 가스를 다루는 사람. 어디서 담배를 피워?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고. 죽으려고? 이것이 24시간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자세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칼날 위에 서 있다. 저와 여러분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삐끗하면 죽는 거예요. 다음이 없어요. 재기한다고 봐서는 안 돼요. 죄를 엄중하게 다뤄라. 이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죄를 무섭게 다루고 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누구든지 이 죄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질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것이 바로 살리는 근심이라. 이게 지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적 위조 두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위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위조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을 속이는 걸 위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까 위조에 속는 거죠. 위조에. 자, 그러면 첫째, 영적 위조 첫째는 그릇된 순종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영적인 것들을 위조하라 할 때 그때 함께 나눴던 말씀들은 영적 현상,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에 대해서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오늘은 몇 가지 하는데 그릇된 순종을 조장한다. 순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영역에 있어서 해당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가 순종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영역 안에 있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 말씀, 즉 성경에 대한 순종을 볼 때 자, 말씀에 대하여 순종한다. 성경에 대하여 순종한다 할 때 누가 이의를 달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따르게 하되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을 통하여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해요. 예를 들면 이단이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 우리가 귀담아 듣지를 않는데 그죠?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 성경에 줄을 긋고 나타나서 성경을 따박따박 펼쳐가면서 우리한테 들이대니까 아닌 줄 알겠지만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성경에도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말, 그 성경 구절 자체는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쓰는 마귀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치 살인자가 칼을 집어든 것처럼. 자,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읽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만 읽어가지고 그 피해 가운데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를테면 안식일, 성경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줄 딱 갖다 내고 십계명에 갖다 들이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한테 들이대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들이 말하는 것이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딱히 반박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기계적으로 성경을 가져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자,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를 이만이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이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만희가 아니에요. 근데 이만희를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반박을 못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냐고 말이죠. 아모스서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이 선지자가 좀 보여봐요. 성경 구절. 여기서 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 선지자가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갖다 들이대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만희 교주만 신령하고 마지막 날에 이기는 자로서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가 하는 말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3장 6절을 봐야 정확히 풀어져요. 6절 말씀 3장 6절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게 뭐냐? 이 말씀은 선지자에게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가져왔냐면 하나님께서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도 마지막 징조와 마지막 재림의 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심판과 재림을 하시는 분이지 느닷없이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6절과 연결시켜보면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6절은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즉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재림이나 종말로 연결시킬 말씀이 아니라 어떤 재앙이나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지 어찌 하나님이 느닷없이 어떤 성읍을 파괴하고 심판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종말 재림과 연결시켜가지고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도 기계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된 순종을 마귀는 조장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계적인 성경 해석, 특별한 상황과 대상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하신 것을 일반화하는 오류지요. 어떤 사람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고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아, 나는 머리 안 잘라야겠다. 죽어라, 죽어. 지가 삼손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우리가 웃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중심을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거룩과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원리를 잡아라. 원리.
제 아는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했어요. 홍콩에 가서 주재원으로 갔다가. 문화가 다르지요. 결혼을 2번 했어. 한국에서 하고 중국에서 1번 했어요.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하루는 한숨을 푹 쉬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라이가 젊고 엘리트인데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시집살이를 같이 하게 됐는데 남편 따라와서 한국에 온 거예요. 거기서 주재원 끝내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가집에서 같이 지내게 됐는데 아침을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기 남편, 며느라이 이렇게 4명이서 밥을 먹고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좀 쉬거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누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있는데 쉬라고 했다고.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좀 쉬거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누워버리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바보 아니에요. 며느리가.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집안도 그렇고 엘리트란 말이죠. 근데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쉬라는 말은 지금 누워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걸 치워놓고 네가 갖고 있는 시간이 날 때 네 방에 가서 이제 네 시간도 갖고 자유롭게 지내거라 그런 의미지. 어떻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밥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벌떡 들어넣어? 쉬란다고? 우리가 마치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된 순종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는 뭐 수없이 많겠지만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주님의 심정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을 그대로 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요. 가능하면 모든 말씀을 지켜보려고 해요. 장담은 못하지만. 근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앞뒤 구절 그리고 그 의도 그것도 분명히 우리는 파악하고 그 말씀의 핵심을 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2번째는 권위와 질서에 대한 무분별한 순종이에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 있죠. 로마서 13장에 맞는 말씀입니다. 김일성이한테도 순종할 거예요? 독재자에게도 복종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거라 했어요. 절해야 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 권위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자를 세워줬기 때문에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기독교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하라 한다고 이 논리를 가지고 다 신사참배 넙죽넙죽 절했어요. 일본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분별, 우리가 비겁함,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자기에 합리화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금신상에 절하라.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태도를 보세요. 이들이 그 말 명령에는 불순종해요. 그러나 왕 자체의 권위는 철저히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갈 때도 왕이시여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금신상에는 절하지 못합니다. 근데 끝까지 왕을 왕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라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물론 바울은 권세자에게 붙여서 이 말씀을 한 건 아니에요. 매사에 있어서 내가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나의 목회 대상자인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무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존재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요. 이 말씀을 여기다가 연결시켜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와 질서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기준은 이것이라고 봐요. 이 일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내게 명령을 준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과 이 권위자의 생각은 일치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그릇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약간은 관계가 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이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교회나 목사에게 매여가지고 평생 종노릇하는 잘못된 줄 아는데 말씀에도 틀렸고 또 내 삶의 열매도 실제로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세웠다는 그 논리 하나를 붙잡고 그곳에 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속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리석다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누가 너의 귀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 시간에 참 목자를 만나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여가지고 일종의 소울타이라고 해요. 소울타이 들어봤어요? 영혼의 묶임. 영혼에 묶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셀리더와 내가 3년 4년 지냈다. 건강한 관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다른 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눈치를 봐야 하고 다른 데로 누구 어떤 다른 셀 식구들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 자체를 막 이분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강압적인 신앙생활. 이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솔타이 조심해야 돼. 예배당에 와서 앉을 때도 꼭 그 사람하고 옆에 앉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사람을 만나러 왔어요? 특별히 이 시대의 성도들은 목회자에 굉장히 매여 있어요. 목회자에게 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다니까. 건강하지를 못해요. 목사가 죽었는데 그 목사를 잊지 못하고 영상을 틀어놓고 설교를 듣고 있는 교회가 있다. 살아있는 목사는 바보들만 모였는가? 이제 그 시대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것은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그 모여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년 지났는데 그걸 여전히 보고 있어? 그것도 반복해서 계속 보고 있대. 계속 반복해서 애울 정도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까? 그게 권세에 복종하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일까요? 아니! 모세가 죽었어요. 그럼 모세 잊어버려야 돼.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끝나는 거예요. 끝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깔끔하고 어떤 힘있고 가벼운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에 매여가지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솔타이 돼가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이죠. 아멘?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과 함께 이제 종교형이 확 결합해버리면 완전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헛된 종교생활 하다가 매여 살다가 나중에 주님 어떻게 만나려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성도님들한테 이런 상담을 수없이 받았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저주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교회를 떠나올 때. 그래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몇 년을 지낸다는 거예요. 제가 100% 확신하는데 그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왜냐? 저주도 축복도 합당해야 되는 것인데. 유리와 같은 거예요. 유리.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빈 축복이 나한테 오는 것이지요.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들어간지를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요. 개교의 주의, 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확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그릇된 어떤 신앙의 형태들, 여기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방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멋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 속에서 자유가 있다. 뭔가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두드러지질 않는다고 말이죠. 누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교회에 오면 힘이 있어. 그냥 스물스물 조용한데 뭔가 돼 있어. 이게 성령이 하시는 교회예요. 사람이 요란스럽고 누군가 막 드러나야 하고 누군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건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지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아멘이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하십시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말이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크게 두 번째로, 첫째는 그릇된 순종을 조정한다. 영적 위조. 두 번째는 어리석고 불합리한 행동들을 하도록 마귀가 조장해요. 자, 첫째,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게끔 한다.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기준이 불신자.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배타하고 친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큼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경사 나타나질 않아. 모임 철저히 고립되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약화시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 모르세요? 그거 안 보이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심지어는 시장바닥에 가서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극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음식들은 대부분 제사 음식이라. 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굉장히 파격적인 소리를 했어요. 이 소리가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소리라. 그 대신 알거든 먹지 마라 그랬어요. 알거든 먹지 마라. 교회에서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힘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고립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정작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아주 여러분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우리가 바울만큼 신령합니까? 바울은 3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만큼 신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울만큼 기도합니까? 우리가 바울만큼 영성이 깊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분별하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해요. 신령하고 영적이라는 것은 입만 열면 영적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판단받지 않을 만큼 영적 권위가 있고 삶의 권위가 있는 사람. 자기는 안다. 이 사람 틀렸다. 나는 이 자리를 안 가야 할 자리다. 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분별이 다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그러나 장정작 자기 자신의 삶은 합리적이고 온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령하네 해가지고 담을 쏴버리고 신령하네 해가지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능력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지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태와 게으름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어리석고 불합리한 행동들이에요. 노동하는 것과 일하는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자,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거리를 찾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노동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들, 이것이 게으름과 나태.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과 친족들에게 피해를 줘요.
믿음을 가장하여 불합리한 행동들을 양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은 믿음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다른 일을 실컷 하다가 감 익을 때쯤 돼서 올라가서 따먹으면 돼. 근데 익지도 않았는데 파란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주여 믿습니다. 감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떨어져. 떨어지면 먹지도 못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땅을 파고 나무를 베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를 해야 되냐? 감이 익을 때가 있다. 그때 따면 되는 거예요. 이런 행위 자체를 세속적인 일이고 육적인 일로 치부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요 경작을 해요. 경작. 농사를 짓다. 타락하기 전에 경작을 해요. 타락하고 나서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타락은 3장에 와요. 이미 2장에서 아담이 뭘 했냐면 농사를 지었다니까 경작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일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타락의 결과는 뭐냐면 일한 만큼 소득이 없는 것이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마에 땀 흘려야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경작, 타락하기 전에는 경작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것은 노동이 되었고 인간에게 고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경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예배와 경작이 같은 단어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초자연적 음성과 계시에만 창념하게 만들어요. 어떤 믿음이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분은 기도를 해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오늘 입어야 할 옷을 계시를 받아야 돼. 응? 오늘 입고 나가야 할 옷을 계시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옷을 입질 않아. 오늘 메어야 할 넥타이의 색깔을 계시 받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 무척이나 바쁘셔요. 무척이나 바쁘셔서 그런 데 신경 쓰질 겨를이 없어.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의외로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도움만 바라는 허수아비 신앙인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해야 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마냥 모든 신천지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현실의 안목을 가지고 보면 의외로 성경도 피가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을 믿고 들어갔지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건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이기긴 했지만 우리 측에 손실이 전혀 없을 수 있나요? 그런 전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을 천 이겼으면 우리는 열이라도 죽는 거예요. 이것도 대승이라. 어떻게 우리 측에 손실이 하나도 없이 적을 다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안목을 넓혀서 보면 성경은 능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하면서 희생이 없었겠냐고 말이에요. 내 가족 중에 죽는 자가 없었겠냐고 말이에요. 내 자식 중에 죽는 자가 없었겠냐고. 내 형제 중에 팔이 잘려서 평생 불구자로 살며 그 짐을 고스란히 가족이 짊어지고 살아야 할 현실은 없었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반응하며 내 삶의 즐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짊어지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무턱대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나는 무의도시 가는 삶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오해하지 말라. 성경을 오해하고 믿음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중상을 입고 부상을 입고 죽은 자가 있었고 그 아픔을 고스란히 공동체가 짊어지면서 가나안 땅에서 때로 혼자 있을 때 눈물을 훔치면서 가나안 땅에 그 기름진 땅에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기쁜 날도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희생해야 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청년하고 이야기했는데 내 가슴이 찡했어요. 우리 애들이 취직이 되면 좋다고 와서 보고를 해. 취직했다고. 별것도 없어. 뭐 알바 같은 거 그런 거. 어디 병원에 취직했대. 잘 됐다. 잘 됐다. 월급 타면 맛있는 거 사주라. (1년만) 다닐 거예요. 그래서 왜? 내년에 또 선교 가야 되니까. 내년 겨울에 선교 가야 하니까 그때까지만 1년직으로 이 직장을 다녀야 하니까. 그리고 주일을 철저히 쉬는 거.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일 쉬는 직장 찾아야 하고요. 내가 헌신해야 할 시간을 빼줄 수 있는 직장을 찾아야 돼요. 없어요. 그런 직장이 많지 않아. 똑같이 일을 해도 수입이 적은 거예요. 똑같은 자격을 갖추어도 직장에서 그런 사람 원치를 않아요. 때로는 주일날 와서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철야를 못 나오면서 야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교회에 묶여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르다 보니까 똑같은 노력을 해도 좋은 어떤 직장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이게 삶이야. 이게 현실이라. 믿음은 거기서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고 그걸 감수하고 그 삶을 기쁨으로 가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고 책임져 주는 것이지요. 현실이요. 믿음은. 초자연적 신비적 계시에만 집착하는 이유는 자칫 자신의 의지적 결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오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국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그 원수에게 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릴 때 가을에 결실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술을 먹고 나자빠져 있는 가족이라도 만나야 되고 우상 숭배 극심한 가족들도 문화가 전혀 다르지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들을 섬기고 만나서 들어주지도 않지만 무시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전하고 안 되면 다음에 또 전하고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릴 때에 울며 씨를 뿌릴 때 나보다 잘 사는 형제들이 10만 원 내는 것을 인식하게 할 때 나는 형편이 더 안 되지만 20만 원, 30만 원을 내놓으면서 그래 고스란히 내 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내 새끼 맛있는 거 하나 못 사줘야 되고 떨어진 신발을 바꿔주지 못하는 그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 그런 희생 없이 어떤 열매가 맺어지며 그런 눈물의 뿌림 없이 어떻게 결실을 하겠는가.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망고의 진리가 있는데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망고의 진리라요. 망고의 진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철저히 내가 10년, 20년 동안 교사를 해왔지만 매주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공과를 할 때 다시 보고 주중에 한번 보고 잊어버릴까 봐 토요일날 또 보고 주일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보고 3번을 보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의 영혼이 변화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안 된다고 말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열정 있는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을 만났고 모세는 양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고 바울은 그릇된 방향이 잘못됐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기고 다메섹 도상에 믿는 자들을 잔해하러 가다가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 영적인 위장을 통해서, 위조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 자신 각자를 속여요. 첫째, 성도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 자신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실수를 수없이 하는데 스스로 자신은 놀라운 은사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을 떠맡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그 나라에 대해서 한번 가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언어도 못하면서 느닷없이 그 나라를 선교사 가겠다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가족도 동의를 하지 않고, 근데 우겨가지고 개척을 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누구를 죽이려고? 가족 죽이고 성도 죽이고 자신 죽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인도 없고 단지 하고 싶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과 믿음을 줬다고 자기가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그런 일을 벌인다고 말이죠. 목회와 설교의 은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고집을 부린다든지.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청년들을 맡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고3 아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평소에 신앙이나 이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들이 주의 종이 되는 어떤 소명의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신학교 들어가기가 만만하니까 왔더라는 거예요. 일반 대학 가려니까 엄두가 안 나. 공부는 하기 싫고 고3인데. 그래서 신학교나 가자 그러고 온 거예요, 두 놈이. 불호령을 내렸대요. 나쁜 놈들이라고. 목사님이 격려해 줄 줄 알았지. 목사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지. 응원해 줄 줄 알았지. 옥 목사님이 참 목자기 때문에 그걸 분별한 거예요. 어디서 비겁하게 말이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시킬 테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혼찌급을 내서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7, 8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레지던트가 나타났더래요. 걔가 그놈이야. 청진기를 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덕분에 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의사 될 친구였어요. 목사 될 친구가 아니고. 일종의 부흥의 후유증도 조심해야 돼. 우리 청년들 이번에 태국 갔다 왔는데 태국 가가지고 이제 꽂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직장 다 정리해버리고 태국 간다고. 그런 놈 나오기만 해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일하지 않으세요. 단언코. 정말 그런 뜻이 있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마음에 소원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순리를 탈 줄 알아야 된다. 타협하자는 게 아니요.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는 것은 욕심을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로 인한 그 고생은 헛고생이라. 십자가가 아니야. 자기 자신을 속인다 할 때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정반대인데요. 하나는 자기를 과대 포장해가지고 헛된 인생길을 가로가게 만드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멸시하는 것을 겸손으로 위장해요. 자신의 잘못으로 빚어진 실패나 시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가 부도가 났어. 자기가 기도 안 해서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대. 아니, 회장이 돈 떼먹어서 부도 난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회사가 망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로 인하여 위축하고 담대함이 없어지고 매사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숨게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실수했다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죠. 그래도 썼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꺾어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재생 전문가시다. 할렐루야. 재생 전문가. 잘못돼서 고쳐 쓰시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어도 상관없어. 돌아오기만 하나님이 그 과거를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상처 입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하여 나중에 기가 막히게 써요. 왜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그 힘든 어둠의 터널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가서 손을 잡고 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봤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을 이해를 해요.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기존교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 미혹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방황했던 사람들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청소년 사역자가 돼서 기가 막히게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그 시간에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울어주는 거.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재생 전문가라. 실패한 자를 기가 막히게 쓰시는 하나님. 그러고는 나 때문에 어떤 일이 문제가 있고 그릇되었고 그렇게 자기 정죄에 빠져들지 말아라. 그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사가 일어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잘 분별해 봐야 돼. 저는 이런 이야기도 숱하게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혼하라고 그랬대요. 어디 그런 말이 나와? 그래서 어느 교회는 계속 이혼시켜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일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이에 주의 종이 개입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깨버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들먹거리면서 가출을 시켜요.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만들어요. 근데 왜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초자연적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교 이야기했죠. 문선명이가요, 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땠냐면은 내일 통일교에 입교하는 날이야. 내일. 여러 명이 이제 입교식 하기로 정해진 날이야. 이 사람들이 안 넘어갈 수 없는 게 귀신같이 역사하는데 마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입교식에 가면 입교하는 사람 여러 명 있다. 이제. 전부 똑같은 꿈을 꾸고 나타났어. 전부. 어떤 꿈을 꿨냐? 그날 밤에 문선명이가 나타나가지고 목에다가 뱀을 걸어줘. 이 꿈을 다 꿨어. 나만 꿔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 입교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러다가 안 넘어갈 재산이 있냐, 재주가 있냐고 말이에요. 당시에요, 2대 여대생들이 자꾸 토익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대 교수가 잠입을 해가지고 통일가 왜, 뭐 때문에 이러는가? 응? 끌어내려고 학생들. 갔다가 이 사람이 미혹돼서 빠져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마귀가 치명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응? 이걸 아셔야 돼. 영적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날 때 기본적인 삶의 질서와 어떤 이걸 토대를 흔들어 버릴 때에는 우리가 냉정하게
정말 분별하고 제대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까닭 없이 독신주의로 산다든지, 뭐 안 나타나서 안 하는 건 할 수 없어. 그거는 뭐 자기 탓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하나님이 뭐 그랬다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아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왜? 주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믿음 좋아 보이죠? 몰라. 나는 그렇게 안 보여. 응?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집하지는 않았어요. 권장했지. 권장.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아는 주의 종이 극단적으로 늦게 주님 만나가지고 늦게 신학해서 목사님이 되시고 결혼해서 했는데 주의 일에 방해된다고 교회 개척하시면서 아이를 안 낳았어요. 나중에 92년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흘러버렸는데 거기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에 미혹돼서 빠진 다음에 안타까워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나온 그 교회를 다시 걸어갔어요.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목양실에 불이 켜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인사나 하려고. 왜냐하면 서로 인간적으로 뭔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세워진 게 아니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분을 존경하고 내심 마음으로 했지만 그것 때문에 빠져나왔으니까 지나가다가 다시 들렸어요. 목사님께 인사하려고. 갔더니 그때가 밤 12시가 다 됐는데 이 기도 많이 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정말 얼굴로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권위가 흘렀던 그 주의 종이 밤 12시가 됐는데 서재에서 넋이 다 빠져가지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이도 낳지 않았던 이 탁월한 주의 종이 그 12시가 다 돼가지고 지쳐있는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이 집사님이 안 돼서 목사님 왜 이 시간에 아직도 집에를 안 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 이분은 입에서 집에 가면 뭐해 애도 없는데 어울리지 않지요? 어울리지 않지요? 극단을 낳습니다. 극단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타협하라는 말 아니에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말씀 앞에는 우리의 생명도 바릴 수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삶의 열매는 보편적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아멘을 안 하네. 크게 아멘 하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신앙의 행위에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결론이 주님께 영광. 초대교회는 그 어떤 때보다 풍성한 계시, 풍성한 능력,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이방인들이 토를 전혀 못 따라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칭찬을 들었다 그래요. 핍박은 받았지만 무시받지 않았고 핍박은 받았지만 경외로운 존재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환상도 받고 계시도 받고 방언도 받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의 신령한 계시와 능력들이 날마다 표적이 일어나는 공동체였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집단의 취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존경스러운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진정한 힘은 함께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낼 때 그것이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애국자가 되어야 되고 한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한 회사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이지 교회에서만 큰 소리치고 밖에 나가면 맥도 못 주고 집에서 가서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학교 가면 맨날 왕따나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것인가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위조에 속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서 살되 그 말씀이 말하는 바 그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도 귀한 일이 없다고 요한 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행할 때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이 말세 지말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이 진리를 위장하고 들어온 거짓 신앙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으로부터의 묶임, 환경으로부터의 묶임, 어떤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부터의 묶임,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 오직 주님께만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주여, 진리가 힘입니다. 자유가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예수 이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해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들어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도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도 우리 찬송하며 또 기도할 것입니다. 찬송가 259장 우리 찬송해요. 오늘 수가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당히 한다. 1번. 2번 더 죽도록 찬송한다. 그죠?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우린 때우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한 명이 와도 내 전부를 걸어야 돼요. 아멘이죠?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수님이신 은혜를 흠뻑 받고 가야 될 것입니다. 259장 손뼉에서 불이 나도록 찬송해요.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하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수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세서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능력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세서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세서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348장 한 장으로 드립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들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심판과 멸망을 내가 선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그렇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일절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들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심판날과 멸망날 내가 선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워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용한 마귀하니까 부셔버려 더러운 게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생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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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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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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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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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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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나이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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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지막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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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날에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이 폐역하고 악한 어지러운 영들을 대적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악한 날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야 사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날에 악한 마귀의 권세를 꿰뚫고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며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며 간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 시간에 우리 성도들 바른 신앙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말세 시간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분별의 영을 나하여 주사 영적으로 끼어 분별하며 하나밖에 없는 내 소중한 이 영혼, 내 영혼을 마지막 날까지 잘 보존하여 악한 마귀의 계획을 알고 승리하며 범죄하고 타락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결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유지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오직 주님의 영광,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주